예언자의 역사의식. 예언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사의식입니다.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예언자의 역사의식이 뭡니까? 역사적인 책임을. 예언자의 역사의식이 뭘까? 역사적 책임을 느끼는 것. 예언자는 어떤 눈으로 역사를 봐야 돼? 신명기 사관. 신명기 사관으로. 네. 성경과 예언자의 역사의식, 그 교재를 여러분들이 다 읽어 그걸 충실히 보충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로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예언서로 들어갑니다. 이제 예언서 끝나면 구약은 끝나는 거예요. 예언서는 15선지서입니다. 대선지서 3개, 소선지서 12개.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나머지 12소선지서. 대선지서는 그 선지자들이 위대해서 대선지자가 아니라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를 하나 천마디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든 천마디든 그 권위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밖에 없는 소선지서나 66장에 있는 이사야서나 하나님의 말씀의 비중과 중요성과 말씀의 권위는 똑같습니다. 소선지서 장수가 적다고 해서 그 선지자나 그 선지서의 내용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많은 말을 하든 작은 말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나 천마디나 다 똑같다고 하는 거. 분량으로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하려는 겁니다. 물론 소선지서는 많은 신학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집중적으로 한 가지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대선지서도 그만큼 또 분량이 많은 것만큼 신학적인 주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풍부하죠. 아무래도 분량이 많으니까. 그러나 크게 보면은 말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예언서의 원리는 뭐냐? 예언서의 원리는 아까 예언자의 시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자의 역사의식이 뭐라고 그랬어? 신명기 사관이야. 그럼 신명기 사관은 뭐예요? 신명기 신학이 그건. 신명기 사관이란 신명기 신학으로 역사를 보는 것. 신명기 신학으로 역사를 보는 거. 어떻게 봐? 어떻게 봐? 과거를 현재, 과거를 미래를 내다보는 거. 오늘의 현실을 과거의 모델에 비추어 봐서 오늘의 현실을 진단하고, 과거의 모델로 비추어 볼 때에 오늘의 현실이 어떤 모델이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고 어떤 모델이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이게 신명기 사관이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역사의식은 신명기 사관,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은 신명기 신학으로 보는 거다. 그럼 예언자의 관점은, 예언자의 눈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현재. 어디에? 현재. 현재야. 예언자는 미래의 말을 예언하는 그런 개념의 예언자가 아니야. 왜? 예언자라는 말은 나비, 히브리어로 나비, 영어로 말하면은 프로페트는 대언한다는 거야. 대언, 대변인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언자는 미래의 일을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 개념의 예언이 아니라는 거야. 예언자의 예언은 예언이 아니야. 현재를 과거의 거로 비추어서 현재 가져올 결과를 얘기하는 거지, 그냥 그저 덮어놓고 미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신명기 사관이 아닌 그런 예언자는 예언의 부분은 뭐냐 하면은 장차 나타날, 그러니까 돌이키면 구원, 돌이키면 구원이라는 게 어떤 구원인가? 그거는 현재의 모델에 비해서 과거에 비춰서 현재 모델을 가져올 결과라는 거는 다 심판이야. 심판. 그러나 돌이키면 구원이라고 하는 그걸 적용할 때에 심판 후에 어떤 구원이 오느냐, 심판 뒤에 오는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그걸 말하는데, 그거는 예언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언자의 역사의식보다는 미래에 대한 심판 후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서 전하는 거다. 솔직히 말해서 예언자들이 심판에 대해서는 말하기 쉬워. 그러나 심판 후에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말하는 것은 어려워. 또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어도 그게 뭔지 몰라. 왜? 그 상태가 예언자가 도저히 상상하고 짐작하고 예언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심판 후에 오는 구원에 대해서는 특히 이사야서라든지 그 밖의 예언서에서 그 장차 나타날 그 구원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예언자도 사실 알지 못해. 신약에 오게 되면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지?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야? 어?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야? 세례 요한 아니야.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 사람을 봐라. 그래 놓고서 자기가 깜방에 갇히니까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이종사촌이야. 6개월 차이로 태어난 이종사촌이야. 형제가 아니야. 그런데도 제가 갇혀 있는데 예수가 아무 일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는 자기 세례 요한 제자들 보내가지고 오신다고 한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당신이 누구냐? 몰라. 예수가 자기가 말해놓고도 예수가 누군지를 세례 요한은 몰랐던 거야. 그래서 자기 그저 사촌으로서 야, 너 날 위해서 내가 갇혀 있는데 뭘 좀 어떻게 좀 움직여 보지 않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예언한 거는 미래에 대한 예언은 예언자 자신의 역사 의식을 가지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말한 거다. 그래서 예언서의 영광스럽고 찬란한 구원, 심판 후에 구원에 대한 그런 미래에 대한 예언서는 첫째가 다중적 해석, 역사적 사실 자체, 심판, 역사적 현실 자체입니다. 바벨론, 아수르, 그 다음에 그 심판은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고 사망의 권세를 짓밟고 이기신 영적인 구원이야. 영적인 구원. 3차적으로는 그가 다시 오실 때에 영, 육 간에 완전한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과 또 그를 따르는 자들과 모든 사탄의 권세들을 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 던지는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 구원도 다중적 해석. 1차적 구원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 2차적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영적인 구원. 3차적 구원은 마지막 최후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는 영원한 구원. 전부 다 예언서는 최소한 3차적 이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것까지만 하게 되면 그건 교리적인 이론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객관적 진리가 돼버리는 거야. 1차적 해석, 역사적 사건 지나갔어. 2차적 해석, 영적인 사건 지나갔어. 3차적 해석 그냥 그렇게 될 거다. 이건 객관적인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 그럼 뭐가 필요해? 삶의 전. 신앙과 애국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건 무슨 소리야? 객관적 진리와 주관적 진리가 무슨 소리야? 자기의. 그래 배우면 뭐래? 자기 삶의. 현실 적용이 없는 거는 전부 다 그 객관적 진리 사실 자체는 하자가 없지만은 현실 적용이 없는 거는 전부 다 죽은 진리, 죽은 지식, 죽은 말씀이야. 그런 말은 뭐냐? 카더라야. 남의 말 하듯이 카더라. 오늘날 설교들은 전부 다 카더라야. 그게 이제 오늘 이사야 서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야. 객관화된 진리, 객관화된 하나님, 예배의 대상으로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 찬양 경배 영부, 그냥 그저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생사를 걸고 엎치락 뒤치락 이스라엘과의 역사처럼 예언서에 나오는 그런 역사처럼 그 백성과 밀고 땡기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갈등하면서 서로 긴장하면서 밀고 땡기면서 우리와 같이 다투면서 이러면서 실제로 우리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염라대왕처럼 그냥 수염 쓰다듬으면서 앉아서 예배나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오늘은 완전히 그렇게 우상화된 하나님, 객관화된 하나님, 이론적인 하나님, 그저 의식만 행하는 그런 의식 종교가 돼버린 게 이게 유다가 망할 때 유대교와 똑같은 지금 다 죽은 종교, 죽은 신앙. 그 생명이 없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하나님께 관계가 없어. 언약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야? 선앙당 신앙이지. 앉아서 복이나 빌고 앉아있는. 예언서도 1차적, 2차적, 3차적 해석으로만 끝나면 안 돼.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진리 하자가 없어. 근데 그건 뭐야? 카더라 아니야? 그럼 그 종말은 뭐야? 오늘은 어디 갔어? 바로 예언서의 그 현실이 오늘에 적용이 되고 오늘에 비춰보고 오늘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가느냐. 남의 얘기 아니라 오늘의 나는 앞으로 어떤 결과가 될 것이냐. 자기에게까지 적용이 돼야 되지 않아? 이게 뭐 2000년 3000년 전 얘기야? 그렇게 되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날라리 신앙이 될 수가 없어.
현실 적용, 자기 적용, 그게 4차적, 5차적, 6차적, 7차적 계속 적용이 돼야 돼. 이 시대에 적용되고, 나라에 적용이 돼야 되고, 교회에 적용이 돼야 되고, 자기 가정에 적용이 돼야 되고, 개인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고, 우리 현실에 4차, 5차, 6차, 7차 다양하게 현실에 적용이 돼야 거기에 걸맞는 신앙이 나올 거 아니야? 거기에 대비하는 신앙이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1차적 해석으로 옛날에 이랬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교훈이나 받아가지고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야. 교훈책이 아니야. 살아서 역사하는 현재 역사 속에서 살아서 행동하고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살아있는 액션이지 성경은 기록된 책이 아니야. 과거 역사책이 아니야. 카더라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예배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야. 예배나 드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며 사는 거야. 예언서는 과거와 또 앞으로 올 종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언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지. 과거에서 끝난 역사책이 아니라는 거야. 또 앞으로 이럴 것이다 하는 그냥 객관화된 진리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신앙과 애국이 분리되면 가짜라는 거야. 우리가 예언서라는 걸 근본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예언서는 미래의 일을 마치는 그런 점쟁이 같은 게 아니고 프로페트, 대언자야. 대언. 하나님을 대언하는, 하나님 대언하는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로 그냥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예언서가 다 그렇고 예언서만이 아니라 신명기 신학이라든지 모든 게 다 그래. 근데 오늘 가장 치명적인 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말씀의 현실 적용이 없다는 거야. 적용이란 뭐야? 법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도덕적인 교훈밖에 더 있어? 그게 아니야. 현실 적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레위기의 동거 그게 성경의 핵심이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성경은 이미 빈 껍데기 액세서리로만 남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언약이 없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푸닥거리만 하는 거야. 복만 빌고 앉았고 가서 어떤 스트레스나 조금 해서 기분 전환이나 하고. 예언서를 통해서 그동안 배운 구약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오경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히브리인들은 그 책의 이름을, 그 책의 첫 줄은 그 책의 타이틀이고 그 책의 타이틀은 그 책 전체를 암시하고 설명해주는 간판이다, 사인이다. 그럼 창세기는 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거니까 그건 제네시스, 그건 창조한 거고, 창세기의 히브리어 성경은 in the beginning, 베레시드 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게 창세기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타이틀은 뭐죠? 웰레시모트란 이스라엘 그 언약의 이스라엘 아들들이라. 예,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이라는 건 왜 거기 나와? 무슨 언약? 아브라함. 애굽에서 나오는 건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이미 선택된 자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 그러면 그 타이틀 하나로서 출애굽기의 설명은 다 나온 거야.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라는 거야. 구원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예정,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야. 잡적들이 따라 나왔지만은 그 잡적들은 광야에다 죽고 말았어. 나와서 말썽만 일으키고 문제만 일으키고. 그 출애굽기라는 타이틀 하나에서 벌써 얼마나 엄청난 신학이 거기에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기는 와이크라는 뭐? 그리고 부르셨다. 와이크라는 뭐? 그리고 부르셨다. And he called. 그러면 어디서 누구를 불러? 성막 안에서. 어디서 누구를 불러? 성막? 밖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 말씀이 뭐야? 어? 미드바르 드베 광야에서. 다바로.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와? 광야에서 말씀이 광야에서 나와? 미드바르 언약 지성 그 속죄소 그 지성소 언약계 위에 말씀이 어디서 나와? 지성소 지성소가 뭐야? 하나님의 임재. 어? 지성소가 뭐냐고 원어로? 미드바르 다바르는 말씀이고 드비르 드비르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거기서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그럼 거기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는 어디 가서 들어야 돼? 미드바 미드바르가 뭐야? 방에서 광야. 그럼 레위기는 무슨 몇 부분? 레위기가 성경 중심이야. 전 성경의 엑기스야. 뭐뭐? 제사법. 제사법이라는 건 뭐야? 왜 제사해? 죄를 죄를 속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렀지만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전제 조건이 죄를 없애야 돼. 죄를 없애. 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어도 아직도 별거해야 돼. 성막이란 뭐예요? 방이 몇 개? 2개. 왜 2개요? 하나님만 계시는 방. 그러면 집은 몇 채야? 2채? 한 채. 죄예요. 왜 한 채 안에 2방을 따로 써야 돼? 들어가면 죽을. 지붕은 뭐야? 텐트는 뭐야? 언약. 언약. 2방은 임재. 무슨 방? 하나님의 방과 하나님 방과 죄인의 죄. 방. 죄인의 방. 왜 따로 별거해야 돼? 같이 섞일 같이 수 섞이면 없어요. 죽을. 왜?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데 희생 제사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죄를 다 속했잖아. 근데 왜 방을 따로 써야 돼? 아직 완전 불완전성. 다 형태상으로 성전, 제물, 제사장, 제사 다 불완전성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걸 내다보게 하는 상징이고 그림자지 진짜 속죄가 되는 게 아니야. 왜? 왜 그렇게 날마다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왜 속죄가 안 돼? 사람이 필요하니라. 사람이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속죄가 완전히 안 된다. 그러면 언제 완전히 속죄돼서? 예수 그리스도. 예, 대표성. 이게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오는 바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으로 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대표성 때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속죄 제사를 성전의 모든 기능을 완성할 때에 비로소 성전의 칸막이 휘장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레위기의 둘째 부분은 뭐? 성결법. 둘째 부분은? 성결법. 성결법은 뭐예요? 같이 사는. 공부하는 거. 제사를 속죄 중생이라고 하면은 성결법은 뭐예요? 성화의 삶, 적용이야, 적용. 성화의 삶. 그래서 하나님과 이젠 칸막이 없어서 하나님과 한 방에서 같이 동거하는 데는 동거할 만큼 거기에 따르는 거룩한 삶이 따라와야 된다. 그러면 레위기 하나로서 성막론과 레위기 하나로서 전 성경은 신구약 다 끝난 얘기야. 그 얘기가 바로 히브리서 얘기라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의 타이틀은 미드바르는 광야에서. 그러면 광야에서 하면은 시내산을 떠나서 모압 땅까지 올 때까지의 모든 히스토리와 거기에 담겨진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야.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민수기 전체가 설명되는 거야. 그러니까 타이틀 하나가 전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설명해주는 간판의 얼굴이다. 모세오경과 달리 예언서는 예언자의 이름이 타이틀이 돼. 예언자의 이름이 그 책의 타이틀이 돼. 예언자의 이름이 책의 타이틀이 된다는 것은 예언자의 이름이 그가 누구냐 하는 그 예언자의 아이덴티티를 설명해 주는 거야. 또 두 번째로 예언자의 이름이 그 책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의 아이덴티티가 바로 그 책의 내용이라는 거야. 책의 내용을 그 이름이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언자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예언서는 다 예언자의 이름이 그 책의 내용을 말해주는 거고 또 그 예언자의 정체성, 예언자의 그 존재가 뭐냐, 그 예언자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예언자의 메시지가 뭐냐, 그걸 다 이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라는 이름은 뭐냐? 예샤 야후, 합성어야, 합성어. 또는 예샤 야나 야후나 똑같이 야훼. 그러니까 예샤 야훼 합성어야. 예사는 뭐야? 예사는 승리한다는 거야. 승리. 예샤 야후 그러면 여호와의 승리라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이사야서는 여호와의 승리가 뭘 가져오나? 구원을 가져와. 출애굽에서 애굽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들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승리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왔어. 여호와의 승리가 구원을 가져와. 이게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 그 이름이? 야훼. 예수는 그 이름이 뭐야? 성취하시는
예수라는 이름은 인간의 이름이야. 인간의 이름. 그럼 예수 하나님의 이름은 뭐? 야훼. 여호와, 야훼, 여호와. 예수가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고 첫째 아담이 바쳤던 하나님의 주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모든 주권, 이걸 다 뱀에게 갖다 바치고 먹어라.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 먹지 말라로 온전한 복종으로 이걸 바꿔놓음으로써 영적으로 뱀의 머리를 밟아 부시는 십자가의 승리가, 예수의 승리, 여호수아의 승리가 곧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거다. 그것이 종말에는 말할 것도 없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큰 권능을 가지고 왔을 때에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력들을 다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여호와의 마지막 승리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오는 거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여러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앞에 이 여호와의 승리가 어떤 승리로 나올 것인가, 그걸 이제 볼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은 예시야 야후, 여호와의 승리. 그래서 구약에서 복음이라는 말은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에서 선사가 목자들에게 나더러 보라, 내가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가지고 왔는다. 굿뉴스, 에반젤리즘, 복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 그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이며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 이제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하늘과 땅이 어울려 그를 찬양하는 그런 그 탄생한 예수가 누구냐. 그는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야, 구원자야. 예시야 야후. 의미로 해석하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야.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나. 번역한즉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어떻게 구원해? 십자가의 승리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여호와의 승리가 자기 백성의 구원을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복음이란 뜻은 여호와의 승리야. 여호와의 승리가 나타날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구원함을 받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서 복음이라는 거는 바사르. 여호와의 승리가 출애굽과 또 이 바벨론 폴에서 돌아오는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승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온다는 거. 1차적으로는 포로 기환, 또 2차적으로는 대제국 바벨론이 하룻밤 사이에 메디아 바사에게 망하고 포로의 신분이 자유 신분이 돌아오는 여호와의 승리가 바로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 1차적 해석. 2차적 해석은 여호와의 승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2차적인 영적인 구원, 여호와의 승리,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것. 3차적으로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과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여호와의 승리하고 또 여호와의 승리. 그러니까 이사야 여호와의 승리, 예시야 야후라는 것은 바로 전 성경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가장 구약에서 대표적인 복음 중에 복음, 가장 풍부한 복음입니다. 신약의 복음은 다 드러난 계시야. 신약은 드러난 계시야. 뭐 더 이상 깊은 거 없어. 심한 게 없어. 다 성취된 예언이니까, 나타난 예언이니까. 그러나 구약은 장차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구약은 그렇게 깊고 넓고 심오하고, 정말 구약의 그 맛을 아는 사람만이 압니다. 햇바닥에 달콤한 그 사탕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씁쓸하면서도 그 향긋한 그 맛의 커피에 취하는 것처럼 구약을 하고 들어가야 믿음의 신앙의 뿌리와 깊이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그 모든 걸 알려면은 구약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맨 처음에 예수 십자가 복음은 이거는 들어오는 문이야, 현관문이야. 왜? 들어오는 문은 쉽고 어려우면 안 되니까 들어오는 문은 쉽고 구원의 문은 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서 구약으로 자꾸 거슬러 올라가야 돼. 그러면 성경은 계시록에서부터 창세기 1장 1절까지 뒤에서 밀어 올린 거야. 밀어 올리면 점점 농도가 짙어지지 않아? 마지막에 바짝 모여진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고, 조금 거기서 1장 1절을 풀면은 첫날의 창조가 되고, 첫날의 창조 안에 전 성경이 다 있고, 첫날의 창조를 펼치면은 2장과 3장이 전 성경의 압축이고 더 이상 새로운 게 없어. 솔로몬이 전도서에 말하면 해 아래 새 곳이 없나니 이제 있는 것이 옛쪽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쪽에 있었네. 하나님이 지나간 것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4장 이후는 다 적용이야. 계시의 점진적인 형태상의 발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형태상의 변화의 적용일 뿐이지 본질과 원리는 2장 3장에 다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누구며 인간은 뭐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뭐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뭐며 하나님의 왕국이란 뭐며 또 그거를 파괴하는 사탄의 세력이란 뭐며 그 두 가지면 성경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2장과 3장을 아주 푹 삶아서 사골 과먹듯이 그렇게 충분히 울고 먹으면은 나머지는 형태상의 발전이니까 요거구나 한꺼풀 펼치면서 저절로 해석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그걸 확실하게 1장은 왕국의 준비, 2장은 왕국, 3장은 파괴와 건설에 대한 약속. 파괴와 건설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전 성경은 3장의 계속이야. 3장의 전개야. 파괴, 건설, 계속 반복하면서 발전되는 거니까. 전 성경은 3장의 확대다. 2장은 원리, 원칙, 본질, 변할 수 없는 본질. 그 2장은 본질과 원리에 있어서 새하늘과 새 땅 하늘 장막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2장이 성경 전부예요. 원리, 본질. 나머지 적용이 들어와가지고는 3장에서 파괴, 건설. 전 성경은 계시록까지 파괴, 건설이야.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 1장은 준비니까 뭐 그렇게 깊은 게 없지만 2장과 3장이 전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제 쉽게 해서 이제 2장, 3장 이제 할 건데 그걸 다시 여러분들이 2장, 3장을 깊이 새겨서 묵상하기 바랍니다. 이제 예언서는 이제 구약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올 것이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그걸 보여주는데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이사야 타이틀 그대로 예시야 야후 여호와의 승리가 구원을 가져온다. 그럼 이제 우리 정말의 현실에 적용할 때도 한반도 문제나 미국의 문제나 이게 뭐 100% 구속사의 정도를 중심에 가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오늘의 세속사 중에서 가장 구속사의 모델로 지금 잡았다고 존재한다면은 미국의 구원이나 우리 한반도의 구원이나 여호와의 승리가 구원을 가져오는 거야. 여호와의 승리가 구원을 가져오는 거야. 여호와의 승리가 어떻게 나타날 거냐? 트럼프를 통해서 여호와의 승리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우리는 트럼프에게서 메시아의 그림자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적용시키고 자꾸 이렇게 시야를 넓히는 그런 적용의 훈련이 돼야 돼. 아직까지는 트럼프의 정체를 딱 찍어서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현재까지의 그림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트럼프를 이 마지막 때의 모시아, 마지막 때의 메시아의 그림자로서의 모시아로서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한반도가 어떻게 돌아가든 엎어지든 자빠지든 터지든 깨지든 간에 여호와의 승리가 반드시 사로잡힌 자를 구원하는 구원의 사건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 북한 땅에 여호와의 승리의 기쁜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뭐 하루쯤에 갑자기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동안에 70년 동안 영으로 육으로 굶주리고 갈급하고 아주 피폐할 대로 피폐한 저들의 영혼, 마음, 정신, 문화, 신앙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되는 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독일은 지금 통일된 지 지금 20년이 벌써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 정신 개조가 안 돼가지고 생산성이 아직도 동독에서 생산성이 아직도 안 올라가. 꽃 같은 공장, 꽃 같은 재료, 꽃 같은 디자인, 꽃 같은 거 가지고해도 그 타성이 아직 벗어나지 못해서 아직도 생산성이 안 올라가. 그만큼 이게 바꾼다는 게 어려운 거야. 탈북자들이 제일 어려운 거는 남한에 와서 제일 어려운 거는 거기서는 그냥 그저 타성에 젖어서 그저 끄무러 해가지고 그냥 뭐 이 공산당이 그래서 망한 거 아니야? 남한 애들은 눈에서 불이 뽀짝뽀짝 나고 적응할 수가 없다는 게 적응할 수가 없대. 문화를 몰라서도 적응 못하고 이게 도대체 머리가 안 돌아서 적응 못하고 눈 뜨고 그냥 고백하고 탈북자들 그 무슨 받은 뭐 무슨 있잖아. 그거 그냥 사기꾼들이 다 달라붙어 다 뜯어먹고 그냥 그러니까 적응 못하는 사람이 도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적응하는 사람은 벌써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빵빵하게 중요 요소에 보안 무슨 뭐 안보 이런 데 중요 요소에 들어가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 적응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 후를 위해서 북한의 동포들 우리하고 너무 격차가 많아. 70년의 격차가 있어. 이게 따라오는 게 쉽지 않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기도로 북한이 자유화되고 경제가 번영할 때에 저들은 지금 마약과 생계수단으로서 성매매 이게 지금 말을 못해요. 북한은 지금 도덕성은 아예 없고
도덕성은 없어. 공산사회에게는 북한뿐만 아니라 공산사회에게는 페이크하는 게 내 거야. 내 거 없어. 그냥 뭐 밖에만 있으면 그냥 집에 가고 현관 위에까지 올라 신발 다 가져가고. 공산주의 사회는 내 거 개념이 없어. 갖는 게 내 거야. 그런 사람들이 이게 바뀐다는 거. 복음밖에 없어. 복음. 영혼이 바뀌어야 정신도 문화도 바뀌는 거야. 우리는 항상 역사 의식을 가지고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돼. 지극히 작은 하나에서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라는 거야. 역사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민족의 책임감을 가지고 미국의 책임감을 가지고 세계 역사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자지. 이게 없으면 전부 다 죽은 비 껍데기 다 썩어 빠진 종교인. 그래서 이사야는 여호와의 구원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 맨 처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음으로써 최우승이 이게 예수야 야호야. 여자의 후손의 대표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야훼가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밟음으로써 여호와의 승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온다고 하는 의미상으로 보면은 벌써 예수야 야호 여호와의 승리 복음 바사르 이게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원시복음은 에이션트 고대의 가장 오래된 복음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오리지널 복음의 아주 근원 뿌리.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호와의 승리가 이미 뱀의 머리를 받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또 출애굽에서 여호와의 승리가 그들의 백성을 가져왔고 그 다음엔 바벨론 포로에서 여호와의 승리가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을 뒤엎고 메대와 바사로 바꿔가지고 그 백성을 구원하는 여호와의 승리, 십자가의 여호와의 승리, 최후의 종말에 여호와의 승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올 것이다. 그 다음엔 뭐예요? 우리는 앉아서 가만 가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순간순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바로 전쟁하고 싸우면서 살아야 돼. 이 싸움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야.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야 돼. 마귀와 싸우면서 살아야 돼. 이 여호와의 승리가 뭐로 나타나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마귀를 이겨야 돼. 내가 닥치는 모든 문제를 말씀과 성령 여호와야. 꼭 뭐 성부, 성자, 성령 따로 나누지 않아도 삼위 일체로 보게 되면은 지금 여호와라는 거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하나님 아니야? 예? 그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야. 말씀과 성령으로 여호와의 승리가 우리에게 그때그때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 이거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날마다 이 맛을 알면서 살아야 이게 믿는 맛이 있고 사는 맛이 있고 이게 믿음이 뭔지 현실 적용이 없고 그런 체험이 없고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면 무슨 큰 사고 교통사고 나서 뭐 나처럼 빼다고 하다 부러져서 죽고 살아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사소한 거 정신적으로 순간순간 선택하는 거 사소한 거로부터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항상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과 성령과 함께 동거 생활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그때 문제들을 이기고 넘어갈 때에 그게 구원이야. 부분적인 불완전한 구원이지만 우리는 그런 여호와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야 돼. 그게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야. 우리는 예사야라는 이름을 항상 내 마음에 간직해서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내 정신에서 나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과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서 여호와의 승리, 간단히 말하면 시간 관리도 여호와의 승리로 살아야 돼. 우선 할 거가 다음에 할 거, 더 중요한 거가 덜 중요한 거, 시간 조정, 구조 조정, 내 삶도 여호와의 승리가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 기쁜 소식을, 기쁜 결과를 가져오는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거야. 이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BC 740년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기 18년 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했으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기 18년 전에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냐? 아모스, 호세아가 북왕국에서 임박한 심판을 숨이 넘어가게 외칠 때입니다.
북왕국에는 여로보암 2세 때에 마치 남왕국이 아니라 통일왕국의 솔로몬 시대를 방불케 할 만큼 오늘날 한국 경제 10대 대국된 것처럼 한참 경제가 번영하고 배가 부르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오늘 한국처럼 저렇게 타락해가는 그런 시대에 아모스와 호세아가 목이 메이게 숨이 넘어가게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며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그때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남왕국에서 북왕국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아모스나 호세아가 외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치가 떨리고 무서운 그런 심판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처참한 대량 학살을 하고 그걸 이사야가 다 보았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너희 형제가 아니냐. 이런 남의 일이 아니라 너희도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도 저 이스라엘처럼 저렇게 된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남왕국에서 유다의 멸망을 150년 전에 벌써 그 사건을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것을 목도하고 그 심판이 얼마나 처참하고 처절한 심판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고 진노를 퍼부으시는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보고 어느 정도냐 아수르의 수도 다메섹이 인간의 피로 강을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으면 누가 죽이겠어? 자기 백성 죽이겠어? 사로잡아간 놈들 죽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처참한 멸망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남왕국 너희도 해결치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된다. 그래서 남왕국의 멸망과 심판 바벨론 이방의 포로로 사로잡아갔다가 다시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않고 다시 그 중에 남은 자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속 이루어갈 것이라고 하는 근데 거기에 이제 뒤에서는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너무너무 말하자면 묵시물하게 초월적 급전이 같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그런 영광스러운 때는 없었어요. 뭐냐? 그거는 1차적인 해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영적인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상적 법정적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족이 되는 거야. 차원이 틀려. 이스라엘의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은 그냥 인간의 육신 그러나 우리는 천상적 법정적 신분이 벌써 바뀌는 차원이 틀리는 그런 구원 그걸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표현했지만은 그러나 already 본나제 그게 아니야. 그 다음에 다시 여호와의 승리가 나타나는 종말에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인간의 언어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런 구원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 중에 복음 전 구약과 전 신구약 66권에서 최고의 최대의 복음이 바로 이사야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승리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사야서의 복음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여호와의 승리가 가져오는 구원이 어떤가 하는 것을 거기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의 소명 성경 다 펴세요. 이사야 6장 첫째는 이사야서는 예시야 야후 여호와의 승리가 구원을 가져온다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좀 더 구체화한 것이 이사야의 이름을 확대시켜서 이사야서가 뭐냐 하는 것을 조금 확대시키고 클로즈업해서 표현한 것이 바로 이사야의 소명입니다. 이사야의 소명. 가만고 이사야의 소명하기 전에 옛날에 다 한 건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예언서니까 그거 하기 전에 이사야 소명과 이사야서에 들어가기 전에 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이어서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성경은 역사의 책입니다. 단순한 세상의 사건들을 엮어놓은 그런 역사가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구속사 또는 하나님의 왕국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구속사란 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아까 말한 것처럼 동거하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자기 백성과 밀고 땡기고 하면서 긴장과 갈등이 끊임없이 자기 백성과 그렇게 가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활동한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따로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밀고 땡기고 엎지고 땡기고 하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서로 갈등하면서 밀고 땡기면서 심판도 했다 구원도 했다 하면서 그 백성과 역사 속에서 행동하고 활동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구속사요 이스라엘의 역사요 성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고 자기 백성들만 먼 데서 다스리고 그 성경의 역사가 그냥 이스라엘의 표면적인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해서 그 백성과 함께 밀고 땡기고 하면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갈등사 파괴 건설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갈등사가 성경의 역사요, 구속사요,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걸 압축하면 뭡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압축하면 뭐예요? 내 개인의 인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 개인의 인생, 크리스찬의 삶이란 뭐냐?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내 안에 내 삶에 개입해 계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야복과 나루토의 야곱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끝없는 긴장 상태, 긴장 관계 속에서 끝없이 서로 갈등하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I'm okay, you're not okay 그냥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는 바로 이 갈등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본질은 똑같아. 이스라엘의 역사나 개인의 크리스천의 삶이나 똑같아. 이 갈등과 싸움을 모르고 사는 건 이게 종교인이야. 그냥 푸닥거리만 하는. 이것 때문에 항상 밀고 땡기고 긴장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내 힘 가지고는 이길 수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이 영적인 싸움이 없으면은 이거는 정말 빈 껍데기야. 죽은 신앙이야. 의식 종교 교회나 댕기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믿음은 철두철미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야. 개인적인 관계야. 어떤 관계? 왼수 간의 관계야. 지금 목사들이 뭐 사기돌만 치고 있어. 은혜, 복음, 사랑 거죠. 하나님은 평화 거죠. 깐난에게 그냥 여름에 앉혀놓고 조국지 물려놓고 자장가 불러주는 이게 오늘의 복음이라는 게야. 오늘의 교회 목사 설교들이야. 웰빙. 아니야. 이스라엘 역사는 피투성이가 돼도 이사야 1장 보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맞두들겨 맞아야 되겠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야.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살았어.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다투면서 싸웠어. 이게 야곱의 씨름이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고 이게 교회의 역사야. 교회의 천연사도 똑같아. 상처투성이 오늘 마지막이야말로 이걸 정말 압축된 크로즈업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을 모른다고 하면은 그건 정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야. 트럼프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세계적인 하늘의 큰 전쟁, 엄청난 역사적인 종말론적인 그런 영적인 큰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남의 일로 생각하고 수수방관하고 내몰라라고 내배때기나 두들기면 되냐 말이야. 그 싸움에 동참해야지. 그게 누구 싸움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야. 영적인 싸움이야. 이 싸움이 전투의식이 없는 이런 싸움에 갈등과 고통이 없는 그런 신앙은 그건 세상 없는 짓을 다 해도 그건 죽은 신앙이야. 장돌배의 신앙이야. 그래서 잠시도 우리는 긴장을 풀 수가 없어. 항상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대표가 뭐야? 바울 아니야? 내가 수도 없이 반복한 로마서 7장. 바울이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전 신구약 66권의 모든 구원의 교리와 예수가 누구냐 그렇게 딱 세워놓고서는 빵빵 큰 소리 쳐놓고 그 다음에 7장에서 자기를 들어 이게 뭐야? 나는 뭐야? 나는 객관화된 신학에 대해서는 대가지만은 나 자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내 삶은 이게 뭐냐 이게야. 원하는 바는 원치 않은 바만 행하는 거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된 거야? 가슴을 쪼개고 영혼으로 대답 얼커니 내 안에서 두 개의 세력이 싸우고 있구나. 이게 바울이 다메섹에서 깨진 것보다 더 위대한 제2의 중생이 내 쪽으로 깨지는 이게 없다는 거야. 우리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는 껍데기 만난 거야. 형태를 만난 거야. 진짜 하나님 만난 거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과 이게 얼마나 지금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이거 들여다본 거에 바울이 진짜 바울이 되는 거야. 거기서 옳거니 스코어를 보니까 어떻게 돼서 죄가 선한 나를 삼켜버렸다는 거야. 이게 그 위대한 바울 로마서 그 쓸 때는 고린도서에서 3차 전도여행 때 전성기야. 바울의 전성기야. 그 다음에 4차 전도여행으로 죽으러 가는 거야. 로마에. 바울의 전성기에 바울이 그랬다고 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쓰레기였던 피라미드 못 되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보는 거야. 태도와 자세를 보는 거야. 바울같이 위대해지지 않아도 바울같이 위대한 신앙을 몰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세력과 죄와 마귀의 세력 간에 I'm okay와 I'm not okay 내 안에 이 씨름하는 싸움, 이 싸움을 내가 모르면은 이거는 빈 껍데기 죽은 신앙이라는 거야. 우리 안에 이 싸움이 항상 있어야 돼.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로다. 교회는 싸움꾼을 만들어줘야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 싸우는 싸움꾼들을 만들어줘야 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에게 당부했어.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서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고 너희도 나와 같이 싸워서 나와 같은 의의 면류관을 너희들도 다 받으라고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긴 바울의 마지막 말이 바로 그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야. 오늘 전투 개념이 없어. 주족 개념이 없어. 2018년 금년에 국방부 백서 나왔는데 국방부 백서 나오는데 주족이 없어. 주족이 없어. 족이 없다는 거야. 그럼 누가 족이야? 미국이 족이지.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는 거야. 그럼 군대가 누구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얘기야. 이 휴전선 다 열어놓고 4차선 도로 단단하게 탱크 그냥 쾅쾅 들어올 수 있도록 휴전선 지뢰 다 빼고 가장 중요한 요충지에 지금 남북에 다 길을 다 터놨어. 탱크 저지 장애물 다 없애버렸어. 한강 서해안의 모든 해안선에 철조망 다 제거하고 초소 다 없애고 전방 초소 다 철수시키고 이게 나라야? 싸우기를 포기한 나라야? 그럼 그걸 개인으로 돌려보자. 우리 신앙으로 영적으로 돌려보자. 우리 다 오픈하고 사는 거 아니야? 마귀한테 세상한테 세상 풍습 세상 모든 라이프 스타일 전부 다 오픈하고 사는 거 아니야? 웰컴 웰컴 뭐든지 그냥 좋은 거 좋다 웰빙 뭐가 달라 똑같지. 믿음이라는 건 싸움이고 전쟁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상처투성의 역사야.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상처투성의 역사. 야곱이 이제 복강나루토에서 선사와 씨름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환다뼈를 쳐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아침 동이 틀 때에 쩔뚝거리면서 갔다. 참 의미심장한 얘기야. 야곱 개인의 스토리가 아니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고 크리스천의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야. 그런 치열한 싸움을 싸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 종교의 대상으로 석굴암 부처처럼 염라대같이 해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그래서 밥이나 얻어먹고 그저 갖다 그냥 뭐 대접이나 하면 그냥 쓰다듬으면서 편안히 앉아있는 그런 속 편한 하나님으로 앉아있기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와 싸우며 살기를 원해. 우리 집안에서 시어머니 며느리 싸우듯이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아내와 남편도 싸우듯이 싸우며 살기를 원해. 그게 리얼한 신앙이야. 그게 프랙티컬한 정말 행동적인 실질적인 삶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날 좋아하는 거야. 난 하나님의 거룩거룩 앉아서 그냥 거룩거룩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야. 난 평생 강대산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하고 싸워요. Why? 날 목사로 만들려면 왜 좀 원만한 가정에 좋은 부모 밑에 형제들에게 오손도손 이렇게 가정의 천국의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원만한 인격 가지고 한경지 목사처럼 그냥 얼굴 보고 미소만 한 번 줘도 사람의 간절히 녹아지는 그걸 난 내가 목사가 되려고 생각 안 했지만은 난 영락하게 되면 한경지 목사 예배 끝나고 나올 때마다 사람 많으니까 손 다 잡아줄 수 없지 않아. 웃어만 줘도 그렇게 간이 다 녹아질 정도로 좋았어.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정말 돌짝박 시궁창 가시밭 그냥 거치는 광야에서 그냥 사람들의 발에 그냥 발뿌리에 챙기고 짓밟히고 이제 쭈그러진 깡통처럼 이렇게 나를 길렀기 때문에 내가 앙앙거리지 않을 수 있어. 평생 why 하고 싸운 거야. 그 다음에 야곱의 환도뼈 부러지듯이 하나님의 주권의 벼락을 맞으니까 그때야 두 손 들고 I am not okay. 그걸로 싸움이 끝나? 그 다음 계속이지. 예시야 야후 여호와의 승리라는 거에 그냥 단순한 객관화된 지식으로 끝나지 말고 바로 내 안에서 여호와의 승리가 항상 나타나고 여호와의 승리를 맛보며 사는 그런 리얼한 프랙티컬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액티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야. 자, 그럼 이사야의 소명, 이사야의 이름이 그의 소명 체험을 통해서 확대됩니다. 이제 구체화됩니다. 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다 같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벗어섰는데 각기 6날 되어 있어 그 둘러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영광이 그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가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비웠습니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가지로 간에서 취한 바 인상이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영탄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되 주여 오는 데까지니까 대답하되 성읍들이 충만된 형편되며 범인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변함이 없고 그 도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말대로 옮긴 가운데 대한 것이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킬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의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보통 예언서에서 선지자들의 소명을 보면은 가장 많은 대표적인 소명이 군대식 소명입니다. 너는 가서 뭐라고 외쳐라. 너는 어디 가서 뭐라고 외쳐라. 반드시 예언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니네에 가서 외쳐라. 너는 어디 가서 외쳐라. 어디에 가서 뭐라고 외쳐라. 구체적인 군대 명령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구약의 일반적인 어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예언서는 거의가 다 맨 처음에 그 예언자의 콜링부터 나옵니다. 예언자의 이름하고 예언자의 콜링이 나옵니다. 콜링 체험. 그러고서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심판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선언한 후에는 구원에 대한 돌이키면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하다 말았는데 예언서의 원리는 신명기 신학, 예언서의 구조는 이중구조, 심판, 구원. 신명기 신학이지. 버리면 심판의 선언과 구원에 대한 약속. 자기 백성은 아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덮어놓고 그냥 일시에 다 회복되고 다 구원받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래서 예언서의 본질은 신명기 신학이고 예언서의 구조는 이중구조. 심판, 구원. 심판 후에 구원. 고난 후에 영광. 저녁에서 아침.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근데 이사야의 소명은 좀 경우가 달라요. 이사야의 소명은 맨 앞에 1장에서부터 이사야의 소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맨 앞에 1장에서부터 하나하나 자세히는 못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것은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고만 내 백성 이스라엘은 너를 낳아서 기른 내 주인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너희가 얼마나 어디로 맞아야 되겠느냐. 머리 끝에 발끝까지 성이 올 수 없도록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낫겠다.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말고 내게 헛된 제사를 드리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라 헤세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언약적인 사랑의 관계 그걸 원하는 거지. 날마다 헛된 제사로 성전에 문지방을 밟고 기름 내오는 냄새로 천지를 풍기는 그런 거를 나는 원하는 게 아니다.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2장에 와서는 또 여호와의 구원, 그리고 심판 구원 가장 기본적인 그런 거를 이제 반복하다가 6장에 와서 비로소 이사야의 콜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사야서의 서론입니다. 서론이라는 것은 심판과 구원. 그 이사야서 전체의 얘기요. 모든 예언서의 이중구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의 6장에 들어와서 이사야의 소명을 보면은 맨 먼저 이사야의 소명, 일반적인 소명 체형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너는 어디에 가서 뭐라고 외쳐라. 어디 가서 누구에게 뭐라고 외쳐라. 이게 아니고 이사야의 소명 체험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소명 체험부터 먼저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이 콜링, 샌딩, 메시지를 주기 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 와서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을 새롭게 또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내가 본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은 이다. 그는 뭐라고 말했다? 이다. 분명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소명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카더라, 객관화된 진리, 객관화된 말씀, 객관화된 하나님, 남의 말을 하듯이 듣거나 말거나 그냥 거죠. 자기가 해야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다.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면서 그 젊은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자손손이 자기 조상처럼 되지 않도록 그 젊은 세대들에게 자자손손이까지 책임을 지고 끝까지 가슴을 조이면서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 바쳐서 그 백성들의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말라. 그 핵심 키워드가 뭐지? 그 말을 한마디로 하면 그게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 자자손손이 미간에 세고 손목에 세고 항난과 동행하는 삶을 자자손손이 계시의 연속성, 언약 연속성 그걸 모세에게 적으시면 자기 사명의 연속성이야. 자기는 죽어도 자기가 그 후대 백성들까지 책임을 질 줄 아는 이게 하나님을 만난 모세입니다. 소명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요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럼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그 종의 중심 테마가 되고 중심 주제가 되고 중심 메시지가 되고 그 종의 목숨을 다해서 외치는 바로 메시지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이라는 건 구별. 거룩, 유일한 것이 거룩이지 비슷한 거 같은 거 두 개, 세 개 있으면 거룩이 아니에요. 구별이 아니에요. 유일이 아니에요. 유일하지 않은 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권, 유일, 거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우선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은혜 그보다 더 우선하는 거, 성령보다 더 우선하는 거, 그 무엇보다도 구원의 교리, 십자가의 보혈 그보다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밖에 없는 대표적인 키워드를 뽑으라고 하면 뭐야? 구별이야. 이 구별이라는 건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너무 흔하게, 너무 그냥 아무데나 그냥 너무 쉽게 사용하기 때문에 컨텐츠가 없어, 내용이 없어, 그냥 막연한 거 추상적이고 껍데기만 거룩. 그게 의식종교화되면 유대교의 거룩이고 그것이 오늘의 교회에 껍데기만 있는 거룩이야. 그래서 나는 거룩이라는 말을 정말 싫어해. 가장 중요한 말인데 그래서 자꾸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은 거룩보다는 그래도 좀 리얼하게 와 닿는 게 있으니까 이 성경은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해내는 구속의 원리, 구속의 본질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천국을 지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의 자식들로부터 구별해내는 것으로 끝나는 성경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나. 그 구별이 뭐야? 먹지 말라. 구별 없애는 건 뭐야? 먹어라. 건설, 파괴. 이게 전 성경의 일관된 중심축을 이루는 중심 주제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거룩의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거룩의 얘기예요. 하나님과 싸움도 거룩의 싸움이요. 유일, 주권, 거룩. 그 세 가지 놓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내 뜻이 옳으냐 내 뜻이 옳으냐, I'm okay냐 I'm not okay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게 성경입니다. 이게 아닌 거는 전부 다 가짜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3년을 들었어도 이거는 그냥 그저 하늘천 따지 그저 공장을 맹장을 하는 거라고 들었지,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안 되고 이거 가지고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싸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엉엉 울고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고 야곱처럼 이런 싸움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금양 그거야. 3년이 가도 처절한 씨름과 싸움이 있어야 돼. 그럼 이사야 만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야.
거룩하다는 건 유일하다는 거. 거룩하다는 건 절대적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주권자 대심. 바로 그 거룩이라는 속에 주권과 유일이 같이 부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맨 처음 강조하고 외친 그런 선자가 누구냐? 모세예요. 신명기 신학.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게 모세가 외친 건데 그동안에 그 유일하고 거룩하고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이 전부 다 그냥 희석이 돼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11개의 역사는 무슨 역사? 예언자의 시각으로 11개의 역사는 무슨 역사? 11개는 무슨 책? 망국사. 왕국의 멸망사야. 파괴, 멸망사야. 또 11개는 어떤 책? 응? 예언자의 시각으로 본 왕정사. 역대기는 제사장적 시각에서 본 11개의 재해석. 에스겔서는 제사장적 시각에서 본 성전의 거룩. 제사장적 시각에서 본 거룩. 제사장의 생명은 거룩이야. 왜? 성전의 사역이니까. 이사야는 제사장 출신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성경의 모든 선자들 중에서 고난이 없는 귀족입니다. 왕족이에요. 이사야의 활동 부대는 왕을 대상으로 해서 왕족들과 함께 하이 레벨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사야의 활동 중에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적대 세력이 없었어요. 샤라 방해하는 세력이 없었어요. 왕과 동역을 하기 때문에.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히스기야 때의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관계가 바로 히스기야의 위대한 종교개혁과 히스기야의 모든 사역에 이사야가 같이 했다고 하는 거, 그 이사야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생애에는 그런 고난이 없고 자기 백성에게 배척받고 버림받고 멸시받고 방해를 받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은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도 전기에 의하면은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그 좋은 훌륭한 왕의 아들인 므낫세,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허리를 잘라서 죽였다고 하는 그런 전기에 있습니다. 일평생 고난 없이 사역을 했지만은 마지막에는 그 악명 높은 므낫세에게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한 그 이사야의 이제 생애인데, 이사야가 맨 먼저 체험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앞에 내놓으라고 뭐 꼿꼿하게 세우고 얼굴 바짝 쳐들고 뭐라고 할 적이 못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자 대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앞에 엎드러지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온 천하가 그냥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큰 위엄과 권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 두렵고 떨리는 그런 장면에서 에스겔이 여호와의 영광을 봤을 때에 그 앞에 그냥 완전히 납작엎드려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때에도 다니엘도 거기에 꼬꾸라지고 엎드려졌습니다. 바울이 보라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도 눈이 멀고 그 앞에 꼬꾸라져 엎드렸어요. 엎드러지는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은 완전히 꼬꾸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가 깨진다는 거예요. 요즘 목사들이 하나님의 만남이 없었어. 만남을 몰라서 이렇게 하루 강아지 범선 보는다고 강아지 끌고 조깅하듯이 하나님 이름, 하나님 모가지 끌고서 돌아다니면서 제배떼기 불리고 자기 영광만 찾고 있는,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 그래.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 그래. 하루가 범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냥 하나님 이용만 해먹고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 영달, 자기 영광, 자기 성공만 하려고 하는 오늘 썩어 빠지는 목사들이 그 결과를 봐. 나무는 열매로 한다 그랬죠. 오늘 대형교회 목사들 봐봐. 김사만이 연세중앙교회가 누구야? 윤석전이, 조영기 뭐 등등등등 대형교회 목사들 줄줄이 지금 전부 다 지금 들락날락 하지 않아? 하나님을 만났어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만났어도 나중에 커지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작게 보이고 하나님 이용만 하고 하나님 팔아나 먹는 이런 장돌배 되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 되고 하나님은 끌려다니는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고문 제조가 넘고 돈은 왕수바에 보는.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처음에 깨지고 두 번째 또 깨지고 그 다음에 4차 전도여행 전에 로마로 가라고 할 때 3차 전도여행에 돌아오다가 예언하는 빌립과 또 다른 선자가 당신이 이제 가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때 사도행전 24장에서 뭐라고 그랬어?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이야말로 정말 의에 면류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은 변함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열한 떠는 저 목사들같이 대형교회 그 목사들같이 하나님 만남을 모래 만나가지고 하나님은 팔아난 먹는 장돌배 되면은 시종일관 I'm not okay, you are okay.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이름 높이는 데에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전에서 만났을 때에 그 앞에 꼬꾸라졌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자 되신 하나님. 예언자의 소명 중에서 이사야 같은 소명이 없습니다. 물론 비록 환상이지만은 여호와의 오전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천사들이 화답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런 소명 체험은 이사야 외에는 없습니다.